말씀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코로나 재앙이 3년 정도를 휩쓸었고, 그래서 모든 만남들이 제약을 받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들의 삶에 경제적인 큰 파장이 계속 밀어오고 있고 밀려오고 있고요. 또 미국의 무역 정책의 일환에 의해서 환율이 오르고, 덩달아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경제가 매우 불안정스럽고 이 예측 불허의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국내적으로 정쟁의 칼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너무너무 줄어버렸고, 교회의 전도는 발이 묶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참 미미해진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찬의 존재감이 너무너무 미약해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이런저런 이 소용돌이, 또 이런저런 거센 바람이 끝없이 불어닥쳐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베드로 같은 상황에 빠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그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하시는 말씀들의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내용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이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천이니까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이런 숫자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거든요. 그리고 풍성히 먹이고 12강줄 이상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뭐든지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 모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왕으로 삼고, 이분의 기적, 이분의 능력이면 우리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이스라엘,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분의 능력이라면
로마의 통치권을 파기하고 일어나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늘 읽은 14장 22절에 조치를 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세우려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 막 소리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군중들의 환호성을 타고 그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이 정치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요? 그 군중들의 그런 함성을 자제하고 그들을 모이지 못하도록 흩습니다. 예수님이 흩어요. 예수님이 흩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야, 너희들 빨리 여기서 배 타고 저리 건너가. 배 타고 건너가도록 지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재촉했다라는 것은 억지로 떠밀어서 가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있게 되면 군중들의 휩쓸릴까 봐. 군중들의 지금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이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 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온 분이 아니거든요. 온 세상의 구주로서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는 왕을 의미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고 하니까 흩어버려요. 나는 그 일하러 온 게 아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 휩쓸릴까봐 등 떠밀어서 빨리 배 타고 저리 건너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바람이 계속되는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일을 하시죠. 군중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물 때에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했는데 밤 사경이 되도록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갈 때는 뒤에서 부는 순풍이 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다 보니까 저 앞에서 갈릴리우스는 이 깊기 때문에 바람이 바뀌고 풍랑이 느닷없이 일고 소용돌이 치고 그런 바다죠. 그런 호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전문가니요. 노젓는 바닷길 잘 아는 전문가인데, 그들이 모든 실력을 동원해서 건너가려고 가는데 앞에서 맞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이게 웬만큼한 바람이면 헤치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다 전문가, 기술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웬만한 바람이 헤쳐나가는데 너무 거센 바람, 거꾸로서 맞바람이 역풍이 불어오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풍랑도 크게 입니다. 풍랑도 일지, 바람은 계속 세게 불어오지. 그러니까 이들이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노를 젓고 나아가려고 해도 나가지를 못하고 바다 가운데 갇힌 꼴이 됐습니다. 바람과 풍랑에 갇혀서 노젓고 하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금방 힘이 파해요. 그때 기계 모타로 막 가고 이런 게 없이 노저어서 다녔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경이 되기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더라. 여러분 사경은 몇 시쯤인 줄 아세요? 네. 그냥 뭐 우리 도사가 자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 4시부터 6시 5시 6시까지 새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초저녁 되기 전에 빨리 이렇게 막 건너가도록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경이 되기까지 바다 가운데 있었다면 밤새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이 바람에 갇히고 풍랑에 갇혀서 바닷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바다와 싸우다 보니 힘이 다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고난 속에서 헉헉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바다 가운데 깊잖아요. 갈릴리는 해수면보다 훨씬 깊어요. 네. 깊은 그런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는 얼마나 더 깊겠습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면 전문가들도 바람 속에 죽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오동나무에 걸린 것처럼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어요. 꼭 오동나무에만 걸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 걸려도 오도 가도 못합니다. 재앙 속에 걸리면 그렇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뭘 하시고 계셨어요? 잠자고 있었다? 아닌데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 예. 아니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자,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거기에는 다른 상황을 잠깐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의 신성은 모든 걸 보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지금 씨름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계셔요. 그러면 초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밤새도록 그들의 힘이 다 빠지도록 예수님 보시고 뭐하고 계셨을까? 나사로가 죽잖아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 집에 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선생님 주여 죽기 전에 우리 오라비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잘 믿고 있어요. 나사로 자녀 동생들이 잘 믿고 있는데 주님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늦게 오잖아요. 4일 뒤에.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그들이 보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 이런 부활의 영광이 있다. 부활을 우리는 소유하고 산다라는 이 부활의 영광을 그들이 목격하고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의도에서 나흘 뒤에 오잖아요. 오늘 여기서는 그러면 제자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고 계시면서 밤새 힘 빠지도록 그들이 모든 힘을 다 쓸 때까지 보고 계시면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뭘 의도하십니까?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등 떠밀어서 가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아니요, 순종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등 떠밀어서 빨리 재촉해서 가도록 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중간에 역풍, 거센 바람을 맞게 된 거예요. 순종해서 가도 고난이 온다. 불순종해도 고난이 오지만 순종해서 가는데도 고난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순종해서 갈 때 고난이 오기 때문에 이건 뭐 너희들 잘못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해서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바람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하면 안 돼요. 정지하지 말고 그럴 때 위에서 기도해 주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성숙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욥을 보면 욥이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욥이 늘 얘기하는 게 내가 그의 말씀을 지켜 좌라나 우러나 채취지 않냐고. 그의 말씀을 먹는 밥보다 더 중요시 여기며 그의 말씀을 일정하게 따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계속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도 고난이 오고 역풍이 올 수 있다. 네. 이런 상식적인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오면 조금 막 정지하는데 그러지 말고 순종하고 가도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럴 때는 기도해 주라. 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시각을 새롭게 하고 넓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도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그 의도하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3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네. 제자들이 뭐라 해요? 배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께 절을 하며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제자들에게 받아내고자 한 이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어져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여행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는데 제자들이 다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험에서 나온 고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이 고백을 뼛속에 내 속에 그들의 심장 속에 새겨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밤에 바람 속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이 상황을
보시고 오시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엔진단 배를 타고 왔어요? 아니면 헬기 타고 왔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뭐 잠수함을 타고 왔어요? 뭘 타고 왔어요? 야, 잘하시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 공간, 네? 어떤 장애, 벽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초월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출렁이는 물결을 밟고 거센 바람 위를 걸어서 오게 되죠. 그렇게 오는데 제자들은 놓졌다가 힘 다 빠졌어요. 그래서 바다 위로 캄캄한 밤에 누가 걸어와. 야, 바람을 일으킨 유령 바다 귀신이 이제 드디어 나타났다 생각하고 제자들이 무서워 떨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제자들이 무서워했어요. 25절 14장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경쯤에 새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죠. 유령이 뭐예요? 고스트, 귀신입니다. 귀신으로 본 거예요. 이제 바람 불고 힘든데 거기에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이제 죽었구나라고 복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힘든 데다가 더 무서워 떨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유령이라 하고 무서워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이제. 드디어 바다 귀신들이 자기를 잡으러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오시는 분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다. 이 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에서 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신이 자기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나다. 어디에서 그렇게 했는가? 구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다. 나는 여호와. 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하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다. 구약에서 모세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나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슈퍼맨 정도가 아닌 슈퍼맨, 배트맨 무슨 이런 어떤 인간이 아닌 스스로 계신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단어를 자기에게 써서 나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서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동일한 본체다. 예수님이 여호와입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스스로 계신 신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간을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 제자들은 예수님의 백성을 울리면 백성들이 지금 주님 말씀 순종해서 가는데 가다가 고난을 만났어요. 어려움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런 때에 그걸 다 보시고 계신 주님께서 위기 때에 함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함께 오시는,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나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지금 밤바람에 고난을 당하고 바람이 불고 유령처럼 나타난 그런 상황 속에서 유령이라고 난리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천지를 만들고 천지 만물을 그의 이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붙드시고 법도를 부에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며 그 위에 초월해 계시며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기를 만난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 세상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확인한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래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에 섰죠. 물 위에 서가지고 베드로가 경공술로 갔어요? 걸어갔어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어요. 날아간 거 아니라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런데 걸어가다 뭘 봤어요? 바람을 봤습니다. 밤새 자기네들 가다 놓은 그 바람. 바람 때문에 힘들었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는데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뭘 봤냐? 바람을 다시 봤어요.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서 빠져들게 됩니다. 유령 보고 무서워하고 믿음으로 주님 보고 걸어가다가도 바람 보고 무서워했어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주님 보고 걸어가. 믿음으로 걸어가. 그러다가 바람 보면 무서워 빠지고 유령도 아닌데 유령 보면 무서워 빠지고 이런저런 재앙 이런저런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그것 보고 무서워 빠져가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출발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가는데 이런저런 환경을 만나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빠져들어갑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모습 아니에요. 믿음으로 분명히 가는데 주님을 보고 가. 천국을 보고 가. 그런데
바람만 불면 바람 앞에서 어이쿠 넘어져. 뭐 아무것도 아닌 나무가 나타나는데 나무를 유령으로 보고 저리 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다. 나야 나. 나니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시다.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포로민들이 바벨론의 압제 속에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나라도 없어졌고 성전도 없어졌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언약을 잊으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으며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 그런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바다 끝에 있어도 내가 거기서 찾아오고 너희들이 세상 꽃드머리 땅모퉁이에 있어도 내가 가서 찾아온다. 그러면서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신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13절에 가서 보세요. 이사야 41장 13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또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돕는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구제할 것이니,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낼 것이니 두려워 말라. 14절에 보면 벌레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구더기 같은 야곱아,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빠른 발도 없고 갑옷도 없는 벌레 같은 이 더러운 지렁이 같은 이 야곱아. 우리들의 본체가 이렇게 벌레 같습니다. 사람들 본체가 화장실 구더기 막 나 있는 이런 벌레 같은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돼. 그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두려워 말라. 다음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죄의 저주 가운데서 돈을 갚주고 내가 값을 지불하고 너를 꺼냈다 이 말입니다.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여 사서 내 것으로 삼았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는 너의 이름을 부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의 이름을 내가 알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야곱이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네?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의 이름을 불러 너를 내 것 삼은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기절을 보겠어요. 여기에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지 못할 것이며 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 불이 너를 타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기서 물, 강물, 바다, 강물, 불은 전부 사망 세력을 의미합니다. 전부 죽여. 그곳에 가면 다 죽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죽고 물 속에 들어가도 죽고 강물, 바다 속에 들어가도 죽습니다. 전부 죽음 세력이요. 죽음 세력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재앙, 그러나 재앙, 저러나 재앙이 사방으로 에어싸고 또 밀려오고 또 싸고, 전쟁의 재앙이 오고 경제적 재앙이 오고 우리 인생에 질병 고난이 오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계속 우리를 겹겹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런 사망의 세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에,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만 있어요? 땅의 권세만 있어요? 아니죠. 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음부의 권세까지 갖고 있습니다. 하늘, 땅, 음부. 음부의 열쇠를 갖고 음부까지, 지하세계, 죽음의 세계, 지옥의 세계까지, 지옥의 세계를 염라대왕이 다스리지 않고 마귀가 다스리지 않고 주님이 다스립니다. 하늘과 땅과 지옥의 세계까지, 음부의 세계까지 주님이 다스리는데, 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주님이 그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죽음 속에서 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존귀한 자입니까? 그런 백성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 세상이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고 어떤 재앙이 덮쳐오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우리의 왕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선비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심장 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뇌 세포 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 죽음이 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생명 속에, 참 생명 속에 들어가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문이에요, 문. 5분만 참으면 됩니다. 예, 사자가 탁 문다. 이야, 그 사자밥이 될 때, 1세기 크리스찬들이 네로왕제 핍박 속에 사자밥이 될 때 애까지 같이 잡혀들어. 두려워 떨어 애가. 사자가 응그러. 막 무서워할 때, 에야, 5분만 참아라. 우리는 5분이 지나면 천국에 들어가 있단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함께 사자밥 속에 부모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믿음. 예. 우리는 죽음을 순간 통과해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